여러분, 교회에는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또 쭉정이 같은 또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한 내용이 나오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알곡 같은 성도는 무엇입니까? 모아서 곡간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 같은 성도는 뭡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알곡은 믿음으로 꽉 차 있는 성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 예수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뭘까요? 겉보기에는 열매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성령 받은 것처럼도 보여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해요. 함께 신앙생활도 10년, 20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작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겉만 번지를 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방법을 다 아시지요? 간단합니다. 키를 들고 어떻게 하면 되죠? 날려보면 알아요. 바람에 날려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알곡은 묵직해서 다시 키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날리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요. 예전에 구소련 때 이 소련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련의 어느 지하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몰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련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이제 총을 쏠 기세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면 내가 봐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나가지 않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해요.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가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병사들이요, 이제 사람들 다 나가니까 문을 닫고 문을 잠가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크리스찬이다. 우리도 예배하려고 왔다. 그런데 혹시 여기 이 공산당 감시자들이 혹은 배신자들이 있을까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짜들은 다 나갔으니 이제 다 같이 예배합시다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쭉정이는 가짜입니다. 바람이 불면, 시험이 오면, 환란이 오면 도망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알곡 같은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은 시험과 환란과 박해가 와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곡 같은 성도들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세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또 제가 그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심히 피곤하여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여기서 제가 눈이 확 떠졌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피곤한데 그 붉은 것을 먹게 합니까? 먹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배고프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게 먹게 하라. 이거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 어떻게 되죠? 먹을 게 들어오나요? 저같이 식성이 좋은 사람들이요, 정말 피곤하면 먹을 게 안 들어가요. 제가 가끔 이렇게 너무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그럼 막 하루 종일 막 어지럽고 막 어질어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밥을 먹을까요? 들어 누울까요? 저같이 식성이 좋은 사람들이요, 들어 누워요. 들어 누워서 한 10분 정도라도 잠깐 눈을 붙이고 조금 머리가 맑아지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걸 먹죠. 여러분,
미 해군의 이제 특수부대가 이제 네이비 실이에요. 그 미군들이 이 전쟁 중에서 이 전장에서 자는 방법이 있대요. 전장에서는 잠을 오래 못 자니까 뭐 7시간씩 8시간씩 푹 못 자니까 어떻게 하냐면 잠깐씩 짬을 내서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똑바로 눕습니다. 똑바로 눕고 이 두 발을 의자 같은 데에 올린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발을 올려요. 그러고 이제 힘을 빼는데 순서가 있어요. 발부터 종아리부터 무릎, 허벅지, 엉덩이, 마지막에 몸 전체를 힘을 쫙 뺀다는 거예요. 그러고 10분 동안 잔대요. 그럼 잠깐 10분 정도 자는데 기절하듯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면은 너무나 개운하게 10분 만에 그렇게 아주 단기적으로 10분씩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온몸이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잠에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저도 따라하잖아요. 네이버 실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운전병 출신이지만 항상 집에 들어오면 네이비 실처럼 나는 전쟁에서 지금 돌아왔어. 그런 마음으로 누워가지고요 힘을 쫙 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때요 여러분 이게 힘을 긴장한 채로 잘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이러고 자요. 근데 의식적으로 힘을 빼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면서도 여러분 긴장한 채로 자면 긴장이 안 풀리고 피로가 안 풀리는데 힘을 쫙 빼고 그리고 이제 발을 위에 올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피가요 머리로 이제 오는 거예요. 뇌로 피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요 정말 피곤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먹을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 누워야 돼요. 들어 눕고 잠시 쉼을 청해야 돼요. 이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심히 피곤한데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달라. 이것은 뭔가 언밸런스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정말 육체적인 허기라기보다는 영적인 허기였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금 억지스럽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심히 곤비하여라고 돼 있어요. 심히 곤비하여. 이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아예프란 단어예요. 이 아예프가 뭐냐면 완전히 말라버려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을 가리킬 때 아예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용례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용례를 보면 의미가 더 살아나요. 시편 143편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아예프예요.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했대요. 얼마나 곤비하고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갈급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또 여러분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여기 주목해 보세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이제 피곤한 자가 역시 아예프란 단어가 쓰였어요. 이 모든 용례 이거보다도 훨씬 많아요. 근데 이 모든 용례를 보시면 이게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 혹은 그 나라나 혹은 이스라엘이나 그 민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공고한 상태를 말할 때 이 아예프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가 아예프 심히 피곤했다 심히 곤비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정말 육체적으로 피곤했다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곤비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심신이 지쳐버린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단순히만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분명한 영적인 허기 또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가짜 배고픔에 이 에서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배고픔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분명히 배가 고픈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땡겨요. 그죠? 제가 집에 와가지고 항상 아내한테 여보 먹을 것 좀 없어?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보 그거 가짜 배고픔이야. 당신 배를 봐봐. 배고프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아직 에너지가 있어요. 소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가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음식을 찾고 더 기름지고 더 열량이 높은 음식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짜 배고픔이 이제 학문적으로 보니까 헤도닉 헝거라고 돼 있어요. 헤도닉 헝거. 이 헤도닉이 뭐냐면 헤도네에서 나온 거예요. 쾌락, 즐거움, 감각적인 만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에너지 부족이 아니고요. 쾌락, 감정, 환경 이런 자극 때문에 생기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막 몸을 힘들게 피로감을 줬어요. 그걸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메뉴가 있어요. 뷔페 같은 데를 데려갔겠죠. 거기 식사를 하게 하는데 그들이 어떤 음식을 고르느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대다수의 참가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열량, 고단분 음식들을 고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저 동의해요. 제가 밥을 먹고 이제 시선 카페에 가잖아요. 또 어떨 때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어떨 때는 카페 라떼를 먹고, 또 어떨 때는 카페 모카를 먹어요. 그러면 이제 추미진 사님이 이 표정이 오늘은 왜 또 카페 모카를 드시지? 왜 라떼를 드시? 이런 표정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점심을 만족스럽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건강하게 라이트하게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근데 뭔가 점심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부실했어요. 그러면 이제 라떼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막 형편이 없었어요. 이거는 막 밥을 더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못 먹고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카페 모카를 먹어요. 달달한 거. 왜요? 이게 심리적인 거죠. 이미 에너지가 충만한데 심리적으로 이게 어떠한 결핍을 느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함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영적인 허기, 가짜 배고픔에 우리가 빠져서요. 영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에, 내 몸에 만족을 주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이게 참 신기했어요. 이 영적 혹은 감정적인 그런 허기였다면 뭘 채워야 돼요? 영적인 걸 채우면 되고 또 감정적인 좋은 감정을 채우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고열량의 어떠한 그런 음식들을 찾게 된다는 거죠.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할 때 죽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때 1전에요. 이 죽이 영어로 보니까 some stew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죽이에요. 그리고 30절 말씀 보시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할 때 이 붉은 것을 영어로 보니까 red ste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튜가 뭔지 아시죠? 단순한 스프가 아니고 뭐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간 그러한 이제 뭐 끓인 음식이잖아요. 레드 스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4절 보니까요. 떡과 팥죽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렌틸 스튜라고 되어 있어요. 렌틸 콩.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한글 번역이 팥죽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게 정말 너무나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거를 맛없는 팥죽에다 저는 팥죽을 안 좋아하니까 이거 왜 팥죽으로 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 이 팥죽이라고 번역된 이 스튜는 단순한 어떠한 그냥 뭐 콩으로 된 어떠한 스프가 아니고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먹던 아데미 스튜, 고기란 야채가 들어간 거기에 뭐 토마토가 들어갔든 혹은 향신료가 들어갔든 붉게 끓인 그런 음식이죠. 여러분 이 빨간색과 식욕의 어떤 상관관계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미국의 그런 패스트푸드 이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시면 거의 다가 빨간색이 들어가요. 뭐 맥도날드, 피자헛, 뭐 인앤아웃 버거, 뭐 파이브 가이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새빨간색이죠. 왜요? 이 빨간색이 입맛을 돋게 하고 이게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식당 가니까는 무슨 뭐 파란 색깔로 간판을 하더라고요. 무슨 식당이더라? 뭐 꼬막 파는 식당이었는데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파란색은요. 근데 빨간색 식당 그 간판은 막 가고 싶어요. 막 먹고 싶어요. 저 그런 의미에서 이 이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 마케팅 심리학에서 이제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 있는데 이제 저널 오브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잡지인데 거기에 조셉 빌리지라는 학자가 1992년도에 이런 연구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과 같은 따뜻한 색은 사람의 긴장과 흥분을 높여주고요. 판단을 서두르게 한대요.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더 쉽게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하면 사람 더 흥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축구할 때 2002년 때 이 붉은 악마들 빨간색으로 막 옷 입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빅리그들 축구 리그를 보면 잘하는 팀들은 다 빨간색이죠. 뭐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들은 다 빨간색 옷을 입잖아요.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빨간색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빨간색 좋아하거든요. 제가 넥타이가 빨간색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일부러 파란색을 메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을 가면 뭐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저는 주로 빨간색을 골라요. 백탕이 아니고 홍탕. 빨간 거, 뭐 육개장, 뭐 빨간 국수, 그러니까 맹국수보다는 그냥 뭐 이제 비빔국수 이런 거죠. 빨간 거 좋아해요. 근데 빨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뭐라 그래요? 에돔이더라. 이 에돔의 뜻이 뭐냐면 북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됐고요. 이 에서의 후예가 뭐가 됐습니까? 에돔 족속이 됐어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을 또 연구해 보면 재밌어요. 이 에돔 족속이요. 사실상은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친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걸었던 게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입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길을 막았어요. 길을 안 비켜줬어요.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 시편 137편이나 혹은 오바댜 말씀을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이요 유다가 멸망할 때 조롱하고 방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특별히 에돔 족속을 향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저주하고 심판을 메시지를 증거했던 게 오바댜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랑 형제였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었던 게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안 좋은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C.S. 루이스가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것으로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상상력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불멸의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 상상력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망가지고 죄성으로 오염되고 이그러지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알면서도요 그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 그 작은 헤도닉, 작은 쾌락, 작은 즐거움 이런 것들로 이제 만족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 혹은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면에 레드 슈튜 이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눈앞에 당장 보이죠. 너무나 맛깔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냄새, 이 코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아주 자극적이에요. 보글보글, 뽀글뽀글, 귀도 우리를 자극하죠. 오감을 자극하는 거죠. 매우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단순한 육체적인 피곤함에서 오는 배고픔 때문에 죽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영적인 허기, 또 혹은 심리적인 허기, 혹은 그런 결핍, 그리고 이 빨간색이라는 이 수트에 오감을 자극하는 이 빨간 수트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평일날 행정실에 대표 전화에 이제 그 전화가 많이 온대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예배가 몇 시예요?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화 중에 이런 전화가 꽤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밥 주냐고 주일날. 그 전화가 꽤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냐고. 뭐 다른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뭐 1,000원, 2,000원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얼마에 주냐고 이런 문의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웃었어요. 지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교회 와서 밥을 찾습니까? 밥집에 가야죠. 교회 와서 뭘 찾아야 돼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을 찾아야 되죠. 말씀을 찾고 예배를 찾고 은혜를 찾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지 왜 교회 전화해가지고 밥을 찾냐고요. 또 그런 분들이 막상 교회 와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찬이 뭐 별로라고. 왜 고기가 없냐고 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반찬이 뭘까? 오늘 특신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제육 나오겠지, 혹은 오늘 떡이 나오겠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왔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 영적인 것,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교회 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내 눈에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에서 같은 그런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여러분 야곱을 한번 살펴볼게요. 야곱은요, 이 에서가 들여나가서 이제 사냥할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튜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만들었지? 에서를 유혹하려고 그랬나?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아예 작업을 아예 짜가지고 에서가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 이걸로 유혹해가지고 잔작권을 뺏어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정도였으면 진짜 야곱도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리고 28절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상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에서는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활동적이고 굉장히 행동을 좋아하는 행동파죠.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조근조근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집돌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가 사랑했던 거 보니까 이 야곱이 리브가의 어떠한 어떤 집안 일들 그런 걸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뻐하죠. 설거지 도와주고 집 정리 도와주고 빨래도 같이 개주고, 이거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에서는 막 집에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만 사냥하다 들어오니까 싫었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야곱은 그냥 평상시대로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 집에서 집안일하고 어머니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음식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구들이 먹을 그런 음식도 늘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걸 왜 그냥 주면 되지? 에서가 왔으면 형이니까, 형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맛있게 내가 스튜를 끓여놨어, 먹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팔려고 했냐고요. 제가 이걸 딱 묵상하는데 딱 누가 생각났냐면 우리 애들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애들이, 자매가 딸 애들 둘이 있잖아요. 애들이 맨날 뭐 하는 줄 아세요? 거래예요, 거래. 요즘 초등학생 애들이 하는 말이 거래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땐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 애들이 뭐 언니 나랑 거래하자, 나 누구랑 거래했어, 엄마 나 누구랑 거래했어,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애들이 자기 이렇게 색연필, 학용품 이런 거를 서로 막 거래하는 거예요. 무슨 메모지랑 아니면 무슨 노트랑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식을 서로 바꿔 먹고, 이거 이제 거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그래서 맨날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안 줘요. 예를 들면 언니가 동생한테 나 이거 좀 먹을게 줘, 그러면 안 돼, 나랑 거래해, 언니 그거 줘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보니까요, 이 야곱과 에서가 그냥 형제끼리의 그냥 늘 일상이에요.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냥 거래하자고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그냥 늘 형제가 티격태격 하듯이 서로 그냥 거래하는 상황인데 요구한 게 뭐예요? 돈 줘, 500원, 1,000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형이 아끼는 옷, 이런 게 아니고 뭘 지금 요구했습니까? 장자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자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자가 받는 아주 특별한 권한, 특권이죠. 유산 중에서 다른 차남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의 계승자가 되고요. 그리고 가문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제 다 언약 계승자로서 장자가 받는 특권이죠. 이 장자권은 엄청난 축복임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 축복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장자권은 절대 양도가 안 돼요. 판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사겠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장자는 누굽니까? 이거 분명하게 에서가 장자예요. 아무리 이걸 무슨 호적을 바꾸고 생년월일 바꾼다고 해도 그게 바뀌겠습니까? 장자는 엄연히 에서죠.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왜 야곱이 했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장자권은 당장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당장 뭔가 얻어서 이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고 굉장히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본인도 죽어서 나중에 얻게 되는 영적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당장에 내가 만족을 주는 어떠한 돈이나 물질이나 옷이나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어린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는 어떤 그 정도의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야곱은 먼 미래에 있는 영적인 축복,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야곱이 요구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영적인 특권이에요. 야곱은 이 영적인 특권, 당장 나에게 오는 건 아니지만 먼 미래에 주는 그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특권, 어떤 그런 신분, 이 땅에서 이런 것보다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를 더 좋아하죠. 택하신 족속보다는 강남에 살고 싶어요. 왕 같은 제사장보다는 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당장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평소에도 자신이 차남으로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함에 대한 늘 아쉬움, 그런 영적 배고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형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 특권 받고 싶다, 나도 장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참 제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청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만 해도 참 그런 낭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을 참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도 참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부 할 때 이렇게 수련회를 가요. 연합에. 겨울에는 이제 자체 수련회 못 하고 주로 연합 집회를 가잖아요. 뭐 주바라기 혹은 뭐 무슨 힌도산 기도원, 뭐 천마산 기도원 그런 데 가서 이제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도 안 먹고 미리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프로그램 끝나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인데 저녁을 안 먹고 줄을 서요. 왜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이 은혜 받는 것에 굉장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너무나 편하죠. 그런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엔조이가 훨씬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더 영적인 것, 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 같은 성도예요.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나중에 받을 상급,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받게 될 영적인 상급,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알곡과 같은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알곡 같은 성도가 뭡니까 대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에 미련 갖지 않는 자들이 알곡 같은 성도다. 영원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알곡 같은 성도란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쭉정이 같은 성도는 무엇입니까? 반면에 교회 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다 합니다. 이 세상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쭉정이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쭉정이와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성도, 알곡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감정적 허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혹은 누군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며칠을 고생합니다. 며칠을 그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가 당장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만 먹는 거예요. 막 커피를 마시고 막 아니면 어디만 나가서 막 뭔가 이렇게 바람을 쐬려고 하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 영원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고 묵상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서 그 안에서 영적인 이 공급을 받는 삶, 그래서 아주 풍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알곡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염되고 망가져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빨간 것,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창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눈앞에 빨간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만족을 주고 당장의 자극을 주는 그것들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신 영적 특권, 나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나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의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귀한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빨간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 당장의 만족을 주고 당장의 채움을 하는 아버지 세상 것들로, 그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나를 채웠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만족함을 누리고, 그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과 같은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화려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겨울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아이들이 순복하며 뒤집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빨간 것, 당장 나를 만족하고 자극하는 것들에, 내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눈을 빼앗겨서 그렇게 내 육을 채우며 내 영적인 허기를 헛된 것들로 채우려 했던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쭉정이보다 알곡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겨울 사역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하나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뒤집어지게 도와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뜨겁게 만나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을 그 영원한 삶에 아버지 던지며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그 말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